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인사하기는 지난주보다 좀 사람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다들 돌아온 탕자가 되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들어 2026년 새돌들도 있는데 새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새돌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잠깐 일어나주세요. 저도 일어나 있으니까 우리 공평하게 일어납시다. 우리 2026년 우리 입사 동기들끼리 우리 선배님들끼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색하겠지만 저도 처음에서 엄청 어색하거든요. 우리 같은 처지끼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2025년 새돌들 공연도 있고 또 저도 정식으로 부임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리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성탄하고 또 친초 집회여서 제가 굳이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저를 진짜 짧게 소개를 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정진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는 올해 34살. 빠른 94년생 1월생이어서 띠는 닭띠고 유리할 때는 이제 빠른 94. 분리할 때는 약간 94년생 이렇게 살고 있고요. 학번은 1, 2학번이고 총신대 신학과를 나오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에서 석사를 좀 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을 배우면서 되게 많은 툴들을 좀 배우고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맡았던 친구들이 94년생입니다. 혹시 여기 94년생 계신가요? 저요. 네. 저보다 어리시니까 여러분이 다 그때 청소년 때 만났는데 이렇게 또 장성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아까 들었지만 사라졌네요. 저희 아내를 총신대학교에서 만났고 유아교육과고 저희 총신대 유아교육과 어디 있죠? 네, 다 가실 때 선배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기는 2024년 10월 7일에 태어났어요. 저는 너무 딸을 낳고 싶어서 딸을 낳는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딸을 낳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특강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딸을 갖는 방법,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녀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실 때 딸을 낳고 마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청년이 사실 우리 동년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뜻 예전에는 그냥 동년배로 보였다면 자녀로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희 아기 이름을 아랑으로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아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났고 저 친구는 이제 30살까지 통금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처음엔 통금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외출도 안 시키면 되니까. 그러다가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진짜 웃고 울며 여러분을 섬기고자 할 때에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차차차 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두나미스의 이제 비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 교육을 배우다 교육학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육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두나미스의 가장 필요한 비전이 뭐라고 할 때 저는 단연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근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몇 주간 들려드릴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핑크빛 약간 감정으로 느끼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의지이고 노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12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뒤에 시작. 대조 공동체. 이 12제자를 대조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대조 공동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시죠? 이 용어는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12제자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대조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대조 공동체다라고 붙였는데 이 뜻은 뭐냐면 내 삶과 우리들의 삶 그리고 저 사람들의 삶을 대조해 봤을 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 삶을 바꾸고 싶게 만드는 공동체를 대조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봤더니 너무 매력적이야. 나도 우리 공동체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게 교회여야 되고 12제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조 공동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고쳤던 경험이 있을 텐데 제가 일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2023년 1월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싸운 것이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저 아니 웃고 있는데 양말? 아 제가 이렇게 일단은 좀 큰 카테고리로는 청소예요. 청소. 저희 아내는 ISFJ로서 라벨링의 달인입니다. 저희 집에 나중에 초대를 꼭 진짜 하고 싶어요. 초청하면 다 초청해드리겠습니다. 딱 열자마자 서랍을 열면 라벨링이 돼 있어요. 모든 바구니에 여기는 뭐 무슨 상자 무슨 상자 무슨 상자에서 꼭 그 안에 뭘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정신력 상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쓸모없는 거는 뭐 그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저도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규칙을 가지고 방을 어지럽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방에 이제 옷을 보통 벗어 두시잖아요. 그렇죠? 나랑 같은 부류를 찾았다. 근데 저는 이제 방이 더러워요. 저는 더러웠어요. 인정할게요. 근데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겉옷은 이쪽에 둔다든지 또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내일 입을 수 있는 옷은 이쪽, 못 입는 옷은 이쪽으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면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옷 같은 거는 일단은 뭐 의자에다 걸어놓는 것은 그래도 입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고 애매모호한 건 다음날 일어나서 냄새를 맡아보면 아 이거 입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견적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방을 치워버리면 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날 밤 가위에 눌려요. 제 영역을 침범당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런 만큼 저는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저만의 룰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근데 아내를 만나면서 제 세 가지 이론이 깨지게 된 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수건론, 빨래론, 양말론이에요. 제가 차차 지금부터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건을 일주일에 몇 개 쓰세요? 자, 한번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7일인 건 아시죠, 여러분? 수건을 일주일에 한 3장 정도 쓴다는 사람 한 손 한번 들으세요. 태윤 간사님? 이거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5장 정도 쓴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5장, 여기 한 분 계시고요. 3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수건을 7장, 그러니까 하루에 1장 정도 쓴다. 손 들어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7장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 이 빨래론이랑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빨래는 과학입니다. 어떤 과학이에요? 물과 온도와 계면활성제가 만나면은 묻어있던 먼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건조하면은 빨래가 되는 거잖아요. 향기롭고. 여러분 수건을 언제 써요? 더러울 때 쓰세요? 깨끗할 때 쓰세요? 반응 잠깐 자제하시고요. 깨끗하게 내 몸을 씻고 그런 다음에 수건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수건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히 깨끗한 거죠. 그 상태로 말리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빨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왜 수건을 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로. 하지만 같이 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은 조금 더럽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고 나면 좀 더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수건을 여러 번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좀 더럽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그 수건에도 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후면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닦는 거죠. 그러다가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을 쓸 거예요? 아니죠. 그럴 때는 전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수건을 그 냄새 안 나기 전에 한 3, 4일 정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잠깐 친정인 대구에 갔다 왔을 때 며칠에서 한 달 반 있었나요? 한 달 정도 있었나요? 저는 그동안 수건 빨래를 딱 한 번 했어요. 하나 썼다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 돌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30년을. 그런데 어느 날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왜 수건을 안 빠냐는 거예요. 좀 놀랐죠. 이걸 왜 빨아? 이렇게 깨끗한데? 맞잖아요. 빨래가 된 걸 왜 빨래를 하냐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과 대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를 생각했던 첫 번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빨래론을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래라는 것은 굉장한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래는 세게 비빈다고 해서 빨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모님 빨래도 잘 모르죠. 자신하는 분들 알 텐데 빨래라는 것은 38도에서 한 42도 정도 사이에 체온보다 조금 높은 물에다가 계면활성제를 타고 그리고 옷을 넣고 살짝 흔들어 놓고 30분 정도 있으면 알아서 때가 빠지는 구조란 말입니다. 옷감을 세게 해봤자 이게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더러운 옷감을 넣고 예를 들어서 속옷과 양말과 겉옷을 같이 넣고 빨았어요. 여러분 빨았다고요. 그럼 빨래가 될까 안 될까요? 되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빨았어요. 검은 옷, 흰 옷, 색깔 옷, 청바지를 같이 빤 거죠. 왜? 어차피 빨래라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왜 이것을 한 번에 넣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야, 그 정상인 거예요. 알고
알고 보니까 빨래라는 것은 색깔과 속옷과 수건과 아기옷을 따로따로 빨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빨래론이 있었지만 그래 이 정도는 그래 나와 다를 수 있지. 마지막은 진짜 이 앞건인데 양말론. 네? 여러분 양말을 혹시 어떻게 벗으세요? 집에 들어왔어. 집에 너무 힘들잖아. 고단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발만 보여드리면 양말을 우리가 흔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어머니들 왜 항상 양말을 뒤집어 벗냐고 하시잖아요. 혹시 여기서 양말을 뒤집어 벗어서 혼나보신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혼나셨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뒤집어 벗는 것이 정석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양말에 하루 종일 제가 신고 다녔는데 겉면이 더러울 것 같으세요? 안쪽 면이 더러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겉면이죠. 왜냐하면 맨발로 갔을 때 뭐를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까 그럼 우리 아내의 빨래론에 따르면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양말을 겉면 더러운 걸 안쪽으로 해서 빤 다음에 내가 신을 때 반대로 돌려서 탈탈 털면은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편의성입니다. 여러분 양말을 올바로 벗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를 자꾸 이렇게 벗는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양말을 정확히 벗으려면은 앉거나 하는 굉장히 귀찮은 메커니즘이 생기는데요. 놀라운 건 한 손가락만 있으면 양말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벗을 수 있다. 벗지는 않겠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기도 편해. 더럽지도 않고 위생적이야. 양말을 뒤집어서 빨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진이님 역시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거든요. 엄마는 나도 말했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양말을 뒤집어 밟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된 거죠. 대조공동체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나의 잘못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랑아 미안해 아빠가 더러워서 어쨌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뒤로 제가 제 행동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여러분 엄마도 저를 못 바꿨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 안지 1년밖에 안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바꾸고 있어요. 안 바꿨어요. 여러분 3년을 살면서 근데 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요 잔소리도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잘못된 거를 알았다고 해서 사실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가지고 있던 30년 동안 갖고 있던 이 빨래론 양말론 수건은 사실 더 많은 게 있거든요. 제가 안에 니트 잘못 빨아가지고 확 줄어들어가고 20만 원 물어준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꾼 계기는 잔소리도 비난도 핀잔도 후회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저를 변하게 하려는 이 동기 이것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 장면을 굳이 성경에 넣었느냐 동일한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대조 공동체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의 비전은 이것이다 내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는 이것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빨래론 양말론 수건론과 12제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12명의 이름 외우시는 분 있나요? 우리 새돌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한 사람씩 이름 해가지고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2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정예 스쿼드예요. 그렇죠? 12제자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성전세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난번에 설교 좀 길게 했다고 한 것 같아서 빠르게 하고 있는데 너무 빠르면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30장에 성전세는 20살 이상만 낸다고 돼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 중에 성전세를 낸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추측해봤을 때 미성년자라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15살이면 아기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형제 관계라기보다는 아빠와 아들 관계인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정도 나이 차이면 아빠와 아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버린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세리마태가 있었어요. 세리라는 사람 마태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에게 거둘 세금을 부과받아요. 예를 들어서 정진영 너 세리지 가서 너의 지역에 가서 1년에 한 1억 정도 걷어와.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냐면 세리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2억을 걷던 3억을 걷던 간에 1억만 내면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친일파 같던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친일파가 있다면 친일파의 하드 카운터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3.1절에 아주 민족의 구국 운동을 하셨던 분들?
독립군 같은 경우. 여러분 열심당원은 독립군이었어요. 열심당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리를 잡아 가두거나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삭개오, 키가 작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뽕나무로 가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뽕나무라는 것은 마을 밖 150규빗 이상에만 심을 수 있는 부정한 나무였기 때문에 세리가 열심당원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의 거리를 갔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 세리와 열심당원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2제자에 누가 들어있어요? 세리가 있고 열심당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명 딱 모였는데 맨날 툭하면 잘못하면 그러겠죠. 열심당원이 저기 돈만 만질 줄 아는 놈이 저렇게 실수할 줄 알았다. 왜냐면 다 20살 이하의 약간 말하자면은 뭐 중고등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이제 뭐 세리는 저기 다혈질에다가 주먹 쓸 줄 아는 열심당원이 뭐 한다고 제자라고 이러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지 않았겠어요? 불보듯 뻔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정예 멤버를 뽑았으면은 그 안에서 엘리트고 진짜 이스라엘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예수님 자지 말라고 하는데 잠들고 오늘 말씀 예배 드리다가 잔 사람 회개하세요. 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 12제자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12제자가 별로 엘리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선보이는 대조 공동체를 딸 거면 좀 대단하게 짜면 좋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 때 하던 버릇이 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해수자매,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이 12를 짰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 12를 부르셨냐? 동시에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서 해석하면 되냐면 왜 우리를 대학 2부 두나미스로 부르셨고 왜 정진영 목사를 두나미스 담당 교육자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잘하지도 않고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역자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의 명단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만들 공동체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기준에서는 12제자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만들 세상의 이 대조적인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걸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각은 오합지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세상에 선보이는 대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두나미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들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화랑 종에 어쨌든 교회는요 시험을 많이 들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뭐 저한테도 실망할 수 있고 뭐 직이나 간사 실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게 교회는 엘리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 있고 특출나고 딱 알맞고 사회성 좋고 말 잘하고 사역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두나미스라는 공동체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만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다 미끄러진 사람은 섬김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합지졸들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두나미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12제자를 만들었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로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다 대조 공동체가 되는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12명이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뭐 어부 출신이다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그들과 세상이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과제로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분이 하시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의 매력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건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매력이에요. 매력. 저 사람을 보면 그 삶의 매력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12제자의 명단과 면면은 하나하나 보잘것없지만 이들에게 느껴져야 하는 딱 하나의 매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어서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게 만드는 게 딱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일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찬양 잘하는 거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대조 공동체에는 뭐?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시고 죄 안 짓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진짜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그런 건 되게 부차적인 거거든요. 그런 건 하고 안 하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사랑하고 있냐 안 하냐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너 사랑 안 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보잘것없는 걸로 여긴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가끔 이런 농담하지 않으면 지나가다가 이런 말 죄송합니다. 야, 네 남친 지나간다. 뭐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걸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말하는 거지. 야, 저 사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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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딱 들렸어. 여러분 강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보잘것없는 걸로 넘기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너희 안에 다른 건 다 없어도 사랑 하나 없으면 내 제자 아니야. 근데 너희가 아무리 오합지졸이어도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말 잘하고 경건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특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1부부터 8부 제가 막 궁금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막 물어봤어요. 간사님들한테. 6부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랬어요. 6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럼 2부는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또 대학 8부의 모태부서 대학 2부 아닙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특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사랑이 있다. 걔네 사랑한다. 이게 안 나오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걸로 판가름 나야 되냐면 찬양 잘하냐, 인성 좋냐, 인품 좋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는 게 이 교회 공동체고 대조 공동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저의 이 확고한 양말론, 빨래론, 수건론을 바꿨는지 아세요?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가 날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나서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알게 됐고요. 자연분만을 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땐 약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아내가 진짜 결연한 표정으로 힘을 빡빡빡 주더니 7번 만에 아기를 싹 낳고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사랑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니까 양말을 벗을 때 도저히 거꾸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가 아니라 이걸 벗을 때 내 아내의 사랑이 느껴져서 수건을 한번 쓰고 난 너무 아까워. 너무 깨끗해. 야, 반쪽 면이 너무 깨끗하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지구가 아파해도 물이 부족해도 저는 빨래를 하는 겁니다. 빨래를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진짜. 저를 바꾼 거는요 사랑이요, 사랑.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건요 우리 누구나 느껴요. 근데 그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매력으로 발산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중간 정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너네 대조 공동체로 살아가라. 즉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게 드러난다고 말하는 거죠.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의 우리 두나미스 공동체뿐이니까.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두나미스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제쳐놓고 왜 두나미스인지를 제쳐놓고 다른 것들만 집중하다 보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장담하는데요 사랑하면요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요 안 바뀔 것 같은 부분들도 있죠. 저는 잘 몰라요. 공동체에 있으면 원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랑하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꿔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애 특강 이제 저같이 결혼한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연애의 해피엔딩을 겪어본 사람만이 특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새드 엔딩만 겪은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1년간 잠수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요 기다려줬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 전 그날 결혼 결심하고 사귄 지 2달 만에 대구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 받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광교 호수원 가가지고 반지 주면서 프로포즈하고 1년 2개월 만에 결혼한 거거든요. 사랑은요, 사람 바꿔요. 지식이나 잔소리나 혼내고 권위 있고 제가 여기 서서 설교로서 여러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절대 안 바꿔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뀝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만 알면 돼요. 어떻게 방법이 중요해요. 사랑은 왜냐면 여러분 사랑은 앞으로 나누겠지만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죄송해요. 되게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금방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35분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감정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못 받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감정이라고 그러면 진짜 완전히 싫죠. 사랑이 감정이면 예수님 사랑 우리 못 받는다고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면요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 못해요. 사랑이 감정이라면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고 애완이고 애호예요. 사랑은요 적극적인 결단이고 의지이자 노력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흔히 끌린다고 느끼는 감정은 철학적인 용어로 욕정이라고. 욕정,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욕망, 정욕, 이걸 우리는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이고 노력이고 결단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셨죠? 우리 세돌분들 로마 시대에 태어났죠. 로마 시대는요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황제 밑에 원로원 있고 원로 밑에 천부장 있고 천부장 밑에 백부장 있고 백부장 밑에 십부장 있고 지금 세상하고 똑같지 않아요? 계급 사회로 돌아가는 게 로마라는 제국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힘 있는 나라를 부실 거면 예수님이 뭐로 왔어야 되냐면 장군으로 왔어야 돼요. 장군. 그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기대했어요? 다윗과 같은 장군이 와서 로마 제국을 이기길 바랬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잔혹한 세상에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어떤 힘있던 왕국의 황제조차 하지 못했던 이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통일하는 일을 해내신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신 겁니다. 바꿔 말해서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사랑의 노력이자 결단은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는 것.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요 반드시 권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권력이 생겨요. 당연해요. 어떤 류의 권력,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사회학에서도 나오는 건데 권력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 생겨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말하고 막 농담하면 사람들이 막 웃었고 막 다 반응해줘. 근데 어떤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막 못 들은 척하고 막 이런 쌩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박보검 같은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웃기다는 평가를 들잖아요. 얼굴에 권력이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노력해야지 웃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가에서 발생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이 장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죠. 사실 그래요. 강단이라는 것도 그런 권력의 상징으로 있는 거죠. 왜 고층 아파트가 가장 좋아요? 모든 걸 내려볼 수 있으니까. 왜 부장님이 창가를 등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봐요? 시야,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권력이 더 생겨요.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이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나쁜 의미의 권력이 아니라 모임이 있다면 반드시 생기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하고 그런 권력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비기득권층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기득권층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부패한 공동체화여서가 아니라요. 어떤 공동체든 간에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권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늘려가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 약한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진짜 착하고 말 잘 들어주는 애였거든요. 근데 걔가 자기 집에 놀러 가서 게임을 하지요. 놀러 갔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냐고 했더니 아무도 없대요. 들어가니까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며? 아무도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막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야 비켜 나 친구랑 게임해야 돼.
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켜. 그때 나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괜찮아. 나 안 해도 돼. 그때 갑자기 후라이팬을 들고 오더니 후드를 패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여기서 착하고 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도 때로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막대하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걸 드러내기도 해요. 사람 안에는 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요. 우리가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좋은 직장 가지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편해지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이 대조 공동체라는 사람들도요 길 가다가 갑자기 한 거예요. 야 네가 커 내가 커. 하나님 나라 가면 네가 커 내가 커.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이런 일은 발생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발생한다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조 공동체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대조 공동체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말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의 권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빠르게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동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쉬운 말로 자신의 권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력,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권력,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라는 권력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권력을 나눠주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함으로써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감정으로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생기면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생기면 제자 훈련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할 생각이 생기면 사랑할게요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히틀러를 대항했던 고백교회의 이 유명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서 제자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을 해야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종일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의 탑을 높이 쌓으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주일은 어찌 보면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권력을 쌓으려는 삶으로 너무나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가 두나미수로 불렀으니 너희는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 대조 공동체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 6절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에 버려진 양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냥 보여주세요.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가지고 있는 권능을 너희 위해서 써서 제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 필요한 권능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나미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나미수로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임을 드러내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을 너희는 도대체 어디다 뒀냐고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너는 네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만 간직하고 있냐고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등급으로 매긴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지체의 아픔과 상처를 알면서도 너무 쉽게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적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히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러 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잔뜩 쥐고 예수님의 사랑마저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뭐라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가서 우리의 양을 쳐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 한번 볼까요?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늘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너 예배 드려라. 너 사랑하냐? 제자 훈련 받아라. 플로우 집회 가라. 아니고 사랑하느냐?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두나미스를 사랑해라. 회사 가서만 잘하지 말고 학교 가서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만 잘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대조 공동체로 부른 두나미스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나미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사랑 가지고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해 봅시다. 근데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판단이 빠른 사람은 판단을 좀 멈춰보세요. 늘 봤던 사람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새돌들 얼마나 지금 그러겠어요. 막 앞에서 막 화내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청년부 분위기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저 초록문은 처음 들어왔을 텐데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란 권력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말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팀장님들은 먼저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편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투원 못했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들켰어요? 그런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은 대조 공동체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나눠줌으로써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만신창이고 좀 더 비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모여서 한 번 더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예수님이 비로소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오후 4시에 모여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 안에 경건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 번만 할 건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라는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며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정말 위로해주고 싶었고 새돌들 처음 올라오는데 막 축복하고 막 해줘도 모자란데 이 마음이 저를 자꾸 사로잡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자격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 나의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이 바뀌고 부서가 바뀐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찬양 함께하며 우리 안에 쌓아가던 바벨탑을 포기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